저와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캠프 인생을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캠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캠프가 뭐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고, 이제는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 인생이, 그래서 인생 캠프다. 캠프 인생이다. 빛을 비추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이 빛이 이번에 가보니까 프리메이슨도 빛을 강조해요. 근데 그 빛 가지고는 성경이 말하는 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인용해서 빛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창조의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이 빛을 누리고 선포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은 영광의 빛이지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니까요. 우리가 캠프 인생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두고 캠프할 때 이 빛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더더욱이 이 빛은 생명의 빛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빛을 비출 때. 우리 인생을요, 캠프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더더욱이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전도 캠프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 부산팀들은 특별히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 못한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니까요. 모든 교인들은 다 참여해야 돼요. 그 참여의 의미를 바꿔야 된다니까. 참여의 의미를 우리가 그곳에 가 있으면 참여입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가 있어야 되겠지. 그럼 못 가는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참여 못합니까? 지금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못 가는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있고 사단이 알고 있다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못 가면 캠프 못 합니까? 그러면 그 정교인 전도 캠프라는 그 축복을 놓치게 되잖아요. 반대로 내가 진짜 못 간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데 성령은 모든 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모든 곳에 임하는데 각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을 찾아내는 우리 전도 캠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빛을 비출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하냐? 계획을 이루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전도 캠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캠프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자꾸 부담을 가지기도 하고 막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해도 별로 뭐 크게 뭐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목적을 달성하는 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는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나 누가 중요한 사람이 꼭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를 때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날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그 날뿐만 아니라 그 이전과 이후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계속 누리는 것이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캠프 할수록 유익이다는 말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캠프 우리 뭐 RTS도 가면 매주 캠프 하잖아요. 또 우리가 하는 데는 매주 모여서 캠프 하잖아요. 근데 캠프 해도 안 된다 이 생각이 자꾸 우리 속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캠프 인생으로 부르셔서 뭐냐? 빛을 비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정해놓으니까 그 목표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 하지요?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냐? 나에게 계획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관계되어 있겠죠.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캠프 해가지고 뭐 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인생을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이때 어떻게 하죠? 반드시 오는 게 뭐냐? 어떤 계획이냐?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교인이 모여서 캠프한다, 전 교인이 어떤 일을 두고 기도한다, 그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붙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다짜고짜 계속 빠지는 게 뭐죠?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꾸요 흑암운동 공무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심지어 뭐죠? 사단이 만드는 12가지와 교회 안에 만들어져 있는 5가지 속으로 계속 들어간다니까요. 5가지가 뭐죠?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높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단이 집을 짓죠. 그래서 뭐냐? 자꾸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임금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하지요? 강한 진을 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까 뭐지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2가지 있잖아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인데 나도 모르게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함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함정이 있는지 알고 가면 빠지겠습니까? 모르고 빠지는 게 함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 갇혀요. 틀. 그 내가 가진 틀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거 없으면 또 이상하지. 그런데 그게 딱 갇힌다니까요. 틀에 갇힌. 틀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틀에 갇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뭐죠? 그러니까 사단이 만드는 올무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는요,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해방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묶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올무에 자꾸 묶여요. 그러니까 캠프를 하고 나면 힘이 빠져. 그럼 그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캠프 인생으로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고, 이 빛을 전달하고, 이 빛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지역에 대한, 다른 말로 하면 현장이지요. 여기에 대한 반드시 계획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 포럼 하는데, 이게 그냥 시간 나가지고 캠프를 오랜만에 따라갔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뭐 대단한 역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지역에 살고 있는지가 보여진 거예요.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이 불신자들 말 맞다나 목이 좋아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에 살고 있거나 그 지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확인하는 거고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우리의 미래와 우리 후대하고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캠프 인생 하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이 전달되는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이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이 전도 운동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캠프 하면 할수록 딱 몇 가지 찾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 요속 놓고 기도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지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이 캠프 인생을 산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캠프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반드시 오는 게 있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세요. 우리 전문인 수련회 때 좀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지난주 주일날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딱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니까 3,000명이 일어나고 5,000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죠. 심지어는 베드로를 통해서 안전뱅이에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반드시 계획이 있겠죠. 그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이때부터요. 교회 바깥에 계속 핍박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핍박이 들어오고 사도행전 4장을부터 자세히 봐야 된다니까요. 왜 이 미국을 갔다 왔더니 내년을 준비한다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갔어요. 그잖아요. 그 전에 사도행전 아니었다니까. 내년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같은 경우는 이 4장과 6장을 보게 된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완전히 복음 딱 증거되고 나니까 이때부터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되죠? 중직자가요.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하다가 중직자가 교회 안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아니 그거 가지고 역사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또 어떻게 하죠? 막 모였든지 흩어지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기에 힘쓰잖아요. 자, 그러는데 또 6장에 보니까요. 이제 안에 갈등 계속 일어나. 뭐 때문에 일어나죠? 구제하는 일로. 그러면 성경에 구제하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죠. 안에요.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막 하면서요. 안에서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시기하고요. 막. 자,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지요? 그래가지고 중직자, 성령 충만한 중직자 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환란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고요. 스데반 순교당합니까? 니골라라는 사람은요,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어가지고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중직자인데, 초대교회 그 7 중직자 최초로 세운 중직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니골라 당이 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캠프 인생을 봐야 여러분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캠프 인생은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모든 문제 속에 축복으로. 아니, 가정에요. 큰 문제 왔는데요. 이것 때문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뭘 바꿔버리냐? 운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운명을 바꾸냐?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문제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메시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캠프를 통해서요. 문제를 주는 게 아니고 아이고 캠프하고 뭐 하는데 왜 자꾸 문제가 터지지? 몰라서 그래요. 왜 교회 안에는 자꾸 문제가 일어나지? 사도행전은 문제의 역사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막힌 적이 없이 축복을 이루어 가신 거거든요. 자,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봐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갈등이 오죠. 갈등이요. 굉장한 갱신의 시간인데 갱신은 뭐냐?
가장 큰 갱신은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요, 완전히 우리 운명이 바뀌어갖고 정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라니까요. 갱신은요, 뭘 안 되는 걸 뜯어 고치고, 뭐 노력하고, 이것도 맞지만, 진짜 영적인 갱신은 뭐냐?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 속에요, 갈등만 오면요,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추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갈등 오면 갈등에 빠져버려.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 맞추라는 거거든요. 갈등이 오니까 어떻게 되죠? 과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게 되살아나. 상담하는 사람들이 위험한 게 그거단 말이에요. 상담해 주다가요, 자기의 과거하고요, 이게 뭔가 딱 연결돼. 오버랩 된다거든요. 연결 딱 되는 거예요. 되니까 뭐가 되냐? 굉장히 이게 냉정하고 객관적이지 않고요, 주관적이고 자기 감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기분 나쁘지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진짜 갱신은 뭐냐? 내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뜯어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뜯어 고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래 돼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게 갱신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갱신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런 부분이 잘 안 될까요? 언제쯤이면 좋아질까요? 죽으면 괜찮아져요. 천국에 가면 괜찮아져요. 그 전까지는 안 괜찮아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안 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맞추는 거거든. 갈등 올 때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럴 때마다 완전 운명 바뀐다니까요.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운명에 빠져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다 바뀌어가지고 목사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다 응답받아갖고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제가 뭔가 날마다 새롭게 좀 뭔가 사람들이 볼 때 바뀌고 이래야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언제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바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 맞출 때 기뻐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갈등은 방향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에게 위기가 오겠지요? 위기는요, 굉장한 우리 속에 기회인데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쓰시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의 순교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죠? 바울이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오면서 안디옥 시대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굉장한 기회잖아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자, 이걸 계속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오게 되죠? 운명이 바뀌는데 어떤 운명이 바뀌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캠프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중요한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요, 이게 일어나도록. 자,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우리에게 굉장한 문제처럼 온다니까요. 진짜 모르는 이야기는 성경을 진짜 자세히 봐야 한다니까. 왜 복음 운동하는데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까? 성경에 복음 운동하는 시대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복음이 막혔느냐?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그 문제를 축복으로 본 사람은 완전 운명 바뀐 거예요. 그게 누구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잖아요. 요셉.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굉장히 인생에 문제가 위기가 왔잖아요.
심지어 뭐지요? 위기가 왔어요. 어느 정도냐?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는 위기가 왔다니까요. 굉장한 기회예요. 뭐지요? 나중에 이게요,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됐다니까요.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줍니까? 굉장한 우리를 축복으로, 축복의 정인으로. 어떤 축복이냐? 운명이 바뀌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운명에서 계속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발목 잡으려 하거든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운명을 바꿔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쉽게 말하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나가 있어요. 새로운 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시는데 새로운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새로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랬다니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랬어요. 새로운 인생.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축복으로 바꾸는 새로운 인생이라니까요. 전에는 문제 오면요, 완전히 문제에 사로잡혀야 되잖아요. 문제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갈등 오면요, 갈등에 빠져야 되잖아요. 위기 오면요, 낙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축복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방향 맞추고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해라는 겁니다. 오직에 여러분이 뭐하냐?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만 붙잡는 거예요. 자, 이때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오직을 붙잡을 때 뭐가 되냐면 저와 여러분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고 갈등 올 때마다 여러분 갱신하려고 하고 방향 맞추려고 하고 여러분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찾으려고 할 때마다 망대가 세는 거예요. 뭘로 망대 세냐? 오직으로. 자꾸 오직을 붙잡으면 그 시간에 또 망대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문제에 빠질 수 있겠죠. 그때 오직을 붙잡으면 또 망대가 서는 거예요. 이 망대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여정을 가는 게 아니고 여정이 가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 6절을 보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오직을 붙잡으면 망대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손가락 지자 길도자란 말이에요. 손가락으로 가르쳐가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 캠프 여러분이 우리 캠프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전도 캠프 이라면요, 아이고 뭐 내가 우리 사람부 가족들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캠프 인생 살아야 돼요. 자꾸 캠프 인생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자꾸 이거 인생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12가지와 5가지, 17가지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처럼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와야, 어떤 분한테, 문제 안 오면 제가 정신 못 차리겠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대뿐만 아니라 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1월, 2월, 우리 8월, 9월, 제가 이게 중요한 4개잖아요. 그 1월 홍콩 가는데 벌써 이제 11월 되면, 지금 10월이잖아요. 벌써 이제 준비 다 해야 돼. 그래서 일정 다 잡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성령인도 받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저 그러면 1월달 갔다 오면 또 2월달 바로 사랑부 랩넌트 되어 있죠. 그러다가 8월달, 뭐 갑자기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갑자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 이상 전부터는 객선장이 제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당연히 오겠습니까? 문제가 오지. 왜?
갈등이 오지. 왜? 제가 방향 놓치면 안 되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위기가 오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직을 붙잡으면 그때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8월달 갔다 오지 9월달 미국 갔다 오지. 여러분 미국 갈 때 3개월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계획을 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1, 2, 8, 9 이것만 해도 이게 1년에 3분의 1이라. 그죠? 그러면 이 앞두가면요. 절반을 제가 거기 다른 거 안 하고도 그냥 근데 또 하면 서밋스쿨 하지. 또 매달 이게 사랑부 랩넌트 데이 하지. 은혜잖아요. 근데 그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볼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주게 돼 있어요. 문제를 계속 저한테 준다니까요. 왜냐? 축복으로 바꿔요, 여러분. 진짜 축복을 찾으라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진짜 축복을 누리라고. 내가 갈등을 내한테 일어나는 거는 방향 놓치지 말라고. 왜? 나도 모르게 방향을 놓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경험을 해보면요. 자꾸 그런 데 익숙해지거든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게 방향 맞춰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여러 가지 내가 강조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갈등을 줘서 방향 맞춰라고. 때로는 위기처럼 오는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도록.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번에 우리 사랑부 랩넌트 대회 여름 대회를 마쳤더니 저한테 몇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왜 메시지를 그래가지고요 저한테 어려움이 계속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움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시간이 됐거든요. 왜 자꾸 자기한테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그래가지고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뭐냐? 그게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뭐하냐? 다른 것으로 아니가 오직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응답 안 올 수 있잖아요. 그게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오직으로 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올 때마다 오직으로 망대를 세우면 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된다니까. 지난주 또 우리 거제도 갔다 왔잖아요. 이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응답의 시간들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속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작품을 남기게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 자체가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뭐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캠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오직을 붙잡으면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 작품이 만드네. 자꾸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오직하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 맞추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오직을 붙잡는 거예요. 그럼 망대가 서요. 우리 속에. 자꾸 이 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도 없지. 우리에게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지. 이 망대를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 여정을 가요. 그게 유대인들이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많이 쫓아왔던 무리들이죠. 또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이 망대를 계속 세우는 겁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망대가 세워지는데 어떤 응답이 딱 오기 시작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망대 세우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고요, 중요하고요, 여러분 같이 가고요, 막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다 소중하게 된다니까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 하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원네스. 우리끼리 친하자. 여러분, 분위기 아니에요. 아, 요즘 좀 분위기 좋네. 아, 요즘 분위기가 왜 이래? 분위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애들. 아무리 분위기 안 좋아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다 우리는 분위기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분위기 아무리 좋아도요, 분위기 좋아가지고 망한 두 사람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분위기 좋았다니까요. 얼마나 좋았냐. 이게요, 딱 말했는데 뜻이 모아졌어. 얼마나 분위기 좋아요. 망했다니까요. 아니,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분위기가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분위기 말하니까요, 거기 쏠리는 거예요. 2명이 말하니까 뭐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얼마나 악합니까? 분위기 얼마나 살벌합니까?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요. 만약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분위기를 보고, 야, 지금 우리 말했다가 우리 돌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뭐 일은 똑같이 이루어졌겠지. 분위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있어요.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전부 다 응답으로 연결되는데, 언제 응답으로 연결되느냐? 오직 될 때. 자꾸 오직으로 망대를 세울 때. 그러면 함께 하시죠? 이게 내게 시스템이 딱 되는 거예요. 아,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아니, 누명 써갖고 감옥 갔습니다. 자기가 누명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범죄자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범죄자요. 나는 억울하지. 그래도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와도 다윗이 도망 다니잖아요. 아니, 쫓아다니던 신하가 그 말했잖아요. 이제 네 인생, 너 시대 끝났다고. 그래도 다윗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내 속에 딱 시스템으로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주는 또 없고, 우리 명절 때 우리 사랑부 가족들 명절 캠프 인생 하면 됩니다. 반드시 우리 가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따라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 가정 가문 되도록 명절 때요, 집중기도 하세요. 아유, 우리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힘들지요. 힘 안 드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요 근래 제가 또 옛날에 들었던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은 부모가 아니라서 우리 심정 모르잖아요. 그러더라고. 예, 모릅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면 사역하는 제 심정 다 알겠어요? 예? 부모님들은 사역하는 제 심정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 갈등, 위기 이거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캠프 인생. 우리 명절을요, 캠프 인생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생명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계획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운동 해라고. 안 합니다. 무슨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려고 우리 운명을 바꾸고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운명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내려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갈등 오는 것은 방향 바꾸라고. 우리가 자꾸 방향 놓치니까 방향 맞춰라고. 그래서 위기가 아니라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으로 망대 세우는 거예요. 오직으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망대가 세워진다니까요. 오직만 자꾸 붙잡는 거예요. 아니 오늘 아침에 우리 재밌어 찬양 하나 들었는데 우리 양요셉이 목소리로 찬양이 들렸어. 나 별로 생각 안 했는데 한 사람만 반응했어. 누가 반응했을까요? 그 엄마는 반응했다니까. 그잖아요. 아니 그냥 뭐 별스럽게 뭐 목소리 그냥 생각 별로 안 했다니까. 근데 아침에 딱 반응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양요셉이 엄마. 양요셉이 엄마는 아들의 목소리를 알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자꾸 오직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안 되잖아요. 또 망대 세우는 거예요. 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갈등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으로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또 오직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되고요. 또 망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운명에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새로운 운명이 생기는 거예요. 증인. 이거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지요. 운명을 바꾸지요. 운명을 바꾸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작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계속 누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다니까요. 심지어 보세요. 모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돌 던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반드시 차지하게 될 거거든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명절 동안에 또 이번 주간에 우리 정교인 전도 캠프 때 또 우리 명절 기간에 이 축복을 여러분 계속 누리시고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사랑부 전문인 수련회가 있거든. 10월 9일 날. 사실은 이게 이번에는 뭐 공휴일 일정이 막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청주에서 했는데 이번엔 청주에서 안 하고 줌으로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명절 때 우리 또 전문인 수련회 하거든요.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사랑부 랩넌트 데이 있죠. 또 끝나고 나면 서밋스쿨, 힐링스쿨 또 진행되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걸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왜 자꾸 저와 여러분이 오직으로 여러분 집중할 때 망대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작품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까? 고민 안 해도 돼요. 작품으로 만들어져요. 작품으로 남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오늘이란 시간 속에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이런 축복을 우리 이번 주간에 또 우리 명절 기간 동안에 누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캠프 인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으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남기는 우리 정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나도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을 바꾸어서 운명 가운데 이제 살려내는 정인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